예배 준비 찬송 301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다같이 목도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시작하고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육관에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해 동안에 신앙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오늘 52주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결산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 때로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허물죄들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는 삶으로
한 해를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부터 4일 남아있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해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사는 영혼 육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우리의 예배에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도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고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온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한 해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고집대로 생활하며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라는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많고 많은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겸손히 주님께 헌신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한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이 물러가고 공의와 화평이 광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영혼을 깨우는 번개와 같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저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도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인들과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말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 없어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후미에서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또 저들이 다시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방금 보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임재와 결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좀 더 해보면은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순절이란 무슨 날이냐 그 말이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함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며칠 정도 계셨죠?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라는 증거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과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려면, 준행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했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뭘 받는다는 것이에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요. 권능이란 것은 가장 능력 있는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능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듀나미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그걸 뭐라고 얘기한댔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그 뭐 몇십 층짜리 빌딩도 그 철골조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철골 건물도, 아니면은 저 엄청난 땅굴을 파는 바위도 뭘로 깨뜨려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야만 됩니다. 그걸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철근, 그 어마어마한 건물도 해체 작업할 때는 다이너마이트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다 그 중요한 부위에다 설치하고 터뜨리면 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한국화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감상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화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한화. 그렇게 바꾼 회사들이 많아요. LG도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해서 LG라고 바꾸고 다 바꾼 이름이 많아요. 요즘에 하나가 아주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요. 미국의 조선업도 트럼프가 하나 그 필리버스트인가요? 거기에 조지아주에 거기에서 배도 지금 짓게끔 허락하고 우리 한국에서 또 아주 잘 나가는 지금 잠수함 수주도 아마 거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회사가 잘 나가냐?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왜? 이 화약은 군수 사업이에요. 군수 사업. 또 민수 사업이에요. 모든 공사하는데 화약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군수 사업에 화약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추적인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니까 요즘에 제일 잘 나가요. 하나하고 삼성하고 현대하고가 제일 잘 나가요. LG까지. 이 4대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갑니다. 세금 제일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마워해야 돼요. 그 회사들이 세금 벌어서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주니까 그걸 가지고 복지도 하고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화약은 어떤 단단한 화강암도 어떤 그 단단한 철골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보다 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힘은 화약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은 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죄인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그 교도소의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그 목사님 박상구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교도소 목회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악한 마음들이 그냥 사르르 녹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불교 승려로서 생활하던 분들도 예수님 복음 듣고 회개하고 다 불교 그거 내려놓고 기독교 목사가 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듣게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한 것을. 그러면서 막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 제자들 말이야. 저 갈릴리 그 어부들 아니야? 갈릴리 어부들이란 것은 당시에 무슨 얘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 나라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이 왜 우리가 각각 15개 나라에서 온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로 다 들리지?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각의 언어로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의 말로 다 퍼져나가는 이 역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뭐 똑똑한 사람들은 한 5개국어를 한다고 그래요. 5개국어. 그런데 15개, 15개국어를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15개국 한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어부들, 그 어부 출신 제자들, 그들이 뭘 그렇게 대단해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진실 그대로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거쳐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거쳐서 기록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40여 명의 제자들과 서진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네. 1600년 동안이나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맥이 이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왜 그러냐? 저자가 한 분이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경의 원제자고 저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오늘 사도행전이면 누가를 하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을 제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다 지켜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예고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서 얘기한 것은 누구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 구약성경 4000년 역사 속에서 구약성경이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는 마태라는 제자, 마가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까지를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 확인해 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다 복음 붙이잖아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 다음에 로마, 복음, 사도행전, 복음 이런가요? 안 그럽니다. 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우리 갈 곳을 준비하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11권의 서신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받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디모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 별로 사람들이 귀 높이 여겨주지도 않는 평범한, 가장 평범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은 뭐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요즘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옛날에 IQ 150 이상 되는 천재들의 근황, 그 천재들이 지금 어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가끔씩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천재라고 했던 사람들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평범하게. 그러나 비록 천재는 아니었어도 그냥 우리 사람은요 IQ 120만 넘으면요 150대는 천재나 120 이상만 되면 별 차이 없어요. 뭐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120만 넘어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팍팍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면은 천재도 조금 소홀히 한 사람을 따라잡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능력이에요. 우리의 이 능력은 우리가 몇 퍼센트나 우리가 가지고 활용할 것 같아요? 10% 어림도 없습니다. 5%도 우리는 활용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평범해 보였던 우리를 통해서 천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저 베들레헴의 어부 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펴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에게서 들으신 바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을 너희가 받기를 무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이 내 약속을 받기를 힘써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바로 또 다시 두 번째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했을 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하나님 제게 능력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해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니 3절이 아니라 13절. 아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이. 자,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2장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가족 식구들도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각자 받아야 돼. 각자. 내 혼자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각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권세가 나타난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잡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온전하게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이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이름이 뭐지? 그 개 이름이? 예? 해피? 하루? 저 하루가 지금 우리 홍 집사님 품에 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난리 칠 겁니다. 막 흔들고 막 싫다고 그러고 막 짖고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저렇게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계속 안아주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는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즐겁고 그런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막 억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막 나가려는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 말을 어떻게 압니까? 15개국에서 온 나라 말을 어떻게 압니까? 겨우 여기 이 어부의 생활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히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위대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성경에 나타나는 지도자들, 또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 보세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그 역사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위대한 모든 그 미국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호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부호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과 권세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고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단중에 붙잡아 주면 앞으로 대통령을 삼을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영부인을 삼을 줄 몰라요. 세계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삼을지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붙잡혀 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잘 나가는데 찬물 끼얹는 것이 하나 생겨요. 한번 13절을 우리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그 앞에 12절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13절에 다른 사람들이 초를 치는 거예요. 뭐야? 저것들이 좀 술 취한 거야. 무슨 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 금년에 담은 포도주 먹고 취했다 그 얘기예요. 금년에 담은 그걸 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 부대에 새술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묵은 부대, 옛날에는 그 우리 같은 오늘날 이런 좋은 용기가 있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이런 포도주 담는 용기가 뭐였어요? 양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꼬매 가지고 거기다 그 포도주를 저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효하면은 어때요? 부풀잖아요. 이렇게 부풀로. 그러니까 부풀어서 잘 숙성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평창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담으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된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요놈이 부풀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왜 성경에 새술은 새 부대란 말이 왜 나온가를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포도주 담는 그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된다? 금년에 만든 그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금년에 가장 여름이 팽창해서 터질 수 있으니까. 알코올 성분이 제일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단 말은 뭐예요? 금년에 지금 막 알코올 성분이 제일 많은 거 먹고 저것들이 취해가지고 막 중언부언하고 저런 거다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일하다 보면은
꼭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야, 뭐 누구는 옛날에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봤냐? 왜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냐? 라고 시작해서 아니 저것들 봐라,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야 안 해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지네들 실수는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면은 조그만 거 하나 실수하면 10개 100개를 막 뭉쳐다가 막 선전을 하잖아요. 저것들을 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꼭 초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나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나를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김 목사야, 잘했다 라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그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금년 이제 4일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 속에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26년을 맞이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남아있는 4일 동안 은혜롭게 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그 감사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여호수아 11장부터 보시고 사사기 11장부터 17장까지 매일매일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같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무총회 준비 모임은 오후 식사 후에 바로 이어서 준비 모임을 갖겠습니다. 사무총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10시에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오세요. 내년 26년도에 여러분 개인 기도, 가정, 자녀들, 교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 넣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 넣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 넣으시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넣으시고 이렇게 적어도 크게 4가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도 4가지 이상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이제 4일 동안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 이제 마지막 안수 축복 기도할 때 올라오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저는 그 기도문을 정리해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년에 무슨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까 이렇게 꼭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는 1월 4일 첫 주가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가 이제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회자 부부전도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또 전도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문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건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4일 동안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상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들과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